속회 공과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 공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선지자들과 또 세례요한을 통해 준비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회개의 세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한 세례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해야 될, 그리고 통과해야 될 이 문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영생,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그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회개라는 살길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쉽게 여기면서 이 문제를 그냥 진짜 지나쳐 버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가 멀리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이런 인생대로 죄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준비된 주의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즉흥적으로 내가 그냥 얘 구원해 줘야겠다라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이제 시간 가운데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된 길은 결국 신약,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주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죽는 이 십자가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모두 이 주님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고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직 유일하신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천국 영생 구원으로 가는 이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예비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차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평탄하게 하는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1895년 관자골 백정 박성춘은 중병에 걸렸다가 재중원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의 치료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던 양반마을 곤단골, 오늘날 소공동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천민과 양반은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양반과 이런 백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박성춘은 백정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종교가 왔다라고 이렇게 소리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차별을 부수고 평탄하게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우리 논산에도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런 드라마거든요. 딱 보면은 그 처음에 양반집의 딸은 한글을 또 영어를 늦게 배우는데 그 천민이었던 그 종이었던 시녀가 이 영어를 유창하게 배우면서 나중에 통역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파 교육 또 어떤 의료 선교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차별이 없는 그런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차별을 부수고 오직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믿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마음 역시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룹이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차별과 여러 가지 이런 정죄와 판단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일전도대에서 하는 말이 이제 누구에게나 늘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더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차별이 없음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나 스스로가 저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구원, 또 준비된 구원, 또 회개로 이어지는 이 구원이 날로 더 이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메꾸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떠한 높고 낮음 없이 늘 평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에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삶이 변화된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타협하지 않았었던,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을 회개했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떤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내려놓게 되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을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는 어떠한 천하고 높음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 속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잘 복음을,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또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아버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고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할 때에 먼저 회개의 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때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영혼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차별 없는 눈으로 아버지 형제를, 또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